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기준하여 흔들거림이 없는, 무너질 일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운동 제3부를 이야기할 겁니다. 제1부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나라에 있던 우상과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린 것과 성전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제3부는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은 34장 하반부에서 저는 제2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의 3부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오늘 2부 개혁입니다. 2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개혁입니다. 6월절 대축제를 벌리기 전에 내면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내면의 개혁이다.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들어 사는 집이 너무 춥고 또 지저분하기도 해서 주인께서 그 집을 다 수리해 주셨습니다.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마루 바닥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코일을 깔고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뜯어버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뜯어내고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주방입니다. 주방에 낡은 싱크대를 다 없애버리고 반짝거리는 하얀 싱크대를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수도꼭지가 저를 감동시켰는데 정말 반짝거리는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서 정말 영원히 녹슬지 않을 것 같은 스테인리스 같이 반짝거리는 수도꼭지를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를 들고 나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할지를 생각하고 그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사당동에서 일할 때 사당동 지역을 이렇게 갈 때 상수도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팔뚝만큼이나 굵은 수도관이 빼놓은 것을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안이 녹과 진흙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절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끓여 마십니다. 시장님까지 나서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아리수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선전하지만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깨끗할지라도 수돗물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가 내면이 지저분해졌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본 것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 임금의 개혁운동을 읽다가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귀신 섬기던 모든 흔적들을 전부 다 부수고 심지어는 가루를 내어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뿌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다 좋은데 이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의 깊은 의식 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쩌들은 집념이 있습니다. 이 내면적인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부적인 우상은 언제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백성들 내부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몰아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요시야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을 깨끗게 해야 된다. 우리 질문은 뭐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20살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오래도록 두루마리를 보지 않았으면 대단히 이상한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해하며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가지고 옵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읽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을 때 요시야는 충격을 받으며 옷을 벅벅 찢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너무 많이 이탈된 자기 나라와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말합니다. 24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질책을 들은 요시야는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패망의 날을 요시야에 대해 임하지 않도록 연기시켜 주긴 하십니다. 왕은 즉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소환하고 그들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멘토가 돌아가시는 날부터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잃지 않습니다. 무엇이 소년왕 요아스와 요시야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짐벌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났던 3가지 원리, 그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로는 부수적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영향력 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말씀은 반대로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죄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내면의 혈관에는, 영혼의 혈관에는 죄와 세상이란 노폐물이 가득 채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실한 축복이, 하늘의 순결한 축복이 우리에게 흐를 수 없게 되고 삶은 막히게 되고 맙니다.
말씀을 잃는 것은 은혜를 잃는 것이고 삶을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펼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삶은 빛을 얻고 영적 혈관에는 생명의 능력이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놓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삶을 조율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과거가 내 현실이 진흙벌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참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오늘 요시를 통해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고도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은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70여 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등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꼴이 다 돼서야 이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씀을 잃는 것은 빛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지켜놓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